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요.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복수 3부작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찬욱 감독이 2002년도에 감독한 복수는 나의 것, 2003년도에 올드보이, 2005년도에 친절한 금자씨, 이 세 편의 장편 영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실 박찬욱 감독이 이것을 시리즈로 만들려고 기획했던 건 아닌데 이 제작하다 보니까 주제나 분위기가 매우 비슷하여서 후에 사람들이 이러한 제목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복수 3부작이라고요. 그 외에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온 나라에 유행했던 유행어 너나 잘하세요. 이 명대사가 유행했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사실 내용이 복수이고 또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또 한번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휩쓸어 갔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또 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미국에서도 이 영화를 DVD로 제작해 가지고 시리즈 3개를 넣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일본도요. 그런데 이게 복수가 주제인 만큼 이 복수하는 장면이 마지막 이제 엔딩 클로징 장면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지막 복수를 했으면 막 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갚음을 했으면 마음이 막 좋고 막 드디어 내가 복수했다. 아우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영화가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결코 그렇게 시원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복수는 오히려 또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러한 어떤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순환의 고리를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이 오히려 복수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용서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누군가 언젠가는 끊어야 하는 그 용서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사실 그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을 먹어도 누구 생각합니까? 그 원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해도 그 미워하는 사람,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의 삶은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에게 종속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요한 1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인간이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분을 내되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냥 이 분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 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가 질 때는 그 분을 스스로 풀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분을 푸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데 원수는커녕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제 자신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현대인들은 제가 신방도 해보고 많이 상담해보면은 이 가족들과 형제들 간에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한 성도님을 만나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성도님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 형님과의 관계가 그리 유쾌한 관계가 아닌 게 됐어요. 우리 그 성도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 형님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이신 우리 성도님이 그 형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같이 형제 애를 나누러 이 방문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역시 신앙인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제가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로 당하는 분들은 그 종교가 뭐인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도 당하는 분이 주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로 그렇게 형제들 간에 당하는 분들을 보면 꼭 둘째, 동생, 막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째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뭐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가정, 제가 저희 형과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 선친 형제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결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갈등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황금 덩어리를 물에 던진 형제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조년이라고 매화당, 호가 매화당이고요. 이름이 이조년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 이름은 잘 모르셔도요. 이 시조는 알 것입니다. 다정가라는 이 시조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사실 다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시조 아닙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은유를 살려야 돼요.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다 같이요 잠 못 들어 하노라. 예, 이 시조를 지은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금의 현대어로 고치면은 이 하얀 백꽃 밝은 달빛 은하수는 한밤인데 아직 남은 푸른 내 맘 소쩍새가 어찌 알까 정만음이 병이라서 잠 못 들고 뒤척이네 라는 이 시조를 쓰신 그러한 분입니다. 이조년이라는 이분은요 실제로 이 굉장히 이 유명하신 고려시대의 충신이었어요. 이 충렬왕, 춘선왕, 충숙왕, 충혜왕 4대에 걸쳐서 왕을 보필한 문신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그 왕 옆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이조년인데 이 이조년이 어떤 그 좀 이 막 그냥 험악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5분이 있는데요. 그 형제분의 5분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째가 이백년, 그 둘째는 뭐겠습니까? 이천년, 셋째는 이만년, 넷째는 이억년, 그리고 마지막 이 5째가 이조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돈을 셀 때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조년 이 문신이 형님인 이억년과 함께 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 한강은요 광나루터, 그러니까 우리 왜 장신대가 있는 그쪽 이 나루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바로 이 공암진이라고 하는 이 김포 쪽에 있는 나루터까지가 예전에 한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공암진 나루터 쪽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형과 함께 다시 나루터로 돌아오는 길에 이조년 씨가 이 황금 덩어리 2개를 발견하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를 딱 주셨는데, 죽고 보니까 2개니까 이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황금을 얻었는데,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형님이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그러한 제안을 하면 형님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님 역시 동생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서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기꺼이 받겠네 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암진 나루터에 와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갑자기 한강 중간에 와서 이조년이라는 이 동생이 갑자기 황금 덩어리를 한강에다 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 형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우님 어찌 우리가 나눠 가진 그 황금 덩어리를 이 한강에 던집니까? 라고 했더니 이조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형님 맞습니다. 그 덩어리 맞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평소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나누고서부터는 형님을 꺼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이 없었으면 2 덩어리가 내 것일 텐데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황금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나도 그렇다 하더니 형님도 그 황금 덩어리를 냉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억소리 나는 얘기죠. 저도 한번 제가 진짜 이런 우애를 위해서 황금을 던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한번 황금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굉장한 인격이다 보니 바로 그러한 오랫동안 그 왕의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제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원수에게 진짜 안 갚음하고 싶으면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은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 핀 숯을 올려놓는 것 같대요. 여러분, 머리에 핀 숯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막 어쩔 줄 모르겠죠. 막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분명히 잘못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찔림이 있고 그게 마치 머리 위에 숯이 올라간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화를 내도 저녁이면 그걸 풀고 형제를 넘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인데 과연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원수보다도 못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먼저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먼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어머니 라헬의 둘째 아들, 즉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이 형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약 20년 전에는 아버지의 온통 사랑을 받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에다 팔아넘겼거든요.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베냐민만 애굽에다 팔아넘기면 자기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지켜보려고 지금까지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각색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유다, 넷째 형 유다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나서는 이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억지로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 있었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쌓였던 정이 한꺼번에 화산 터지듯 토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신하들은 모두 물러가라고 명한 후에 그동안 억눌렀던 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울부짖듯이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대성통곡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게 조금 성경이 과장돼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좀 과장이죠? 이걸 보면서 아유, 성경이 거짓말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 바로의 궁전이 바로 뭐 요셉의 옆에 있다고 한들, 여러분 궁전 크기가 뭐 방 한 칸 옆에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물리적으로 들릴 수가 없는 거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어떻게 운 거예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방성대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던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보니까 총리님이 엄청 울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히브리 말을 막 하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이들이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바로시여, 당신의 첫 번째 그 신하인 요셉의 형들이 왔습니다. 엄청 웁니다 라고 전했다라는 그 얘기를 과장한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의 40이 다 돼가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인 요셉이요,
그의 마음속에 그 놀라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인 요셉의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17살의 상처받은 소년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쌓여있던 상처받은 소년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궁금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소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은요, 요셉이 억제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당신들의 아버지가 건강하냐?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형들한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로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십니까? 라고요. 그렇게 묻고 나서는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아직도 이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십시오라고 구제책까지도 알려줍니다.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모든 형님들의 이 자녀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베냐민과 눈물로 포옹을 하고 형들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자인 모세도요, 이 형들에 대해서 43장, 44장에는 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45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그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 3절에도 그 형제, 4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요. 15절, 24절에도 동일하게 그의 형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16절에 가서야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의 형들이라고 나와요.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그 갈등이 해소되고 비로소 진짜 형제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라는 학자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형들, 나를 팔아넘긴, 애굽으로 팔아넘긴 마치 원수보다도 못한 이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가려주셨고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용서롭게 안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은 5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본문 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는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요셉은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명을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형님들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통치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셨다라는 것은 수석 자문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러한 관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 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먼저 나를 보내셨다. 당신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치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요셉의 관점에 대해서 롱 에이커라는 학자는요, 이 요셉 이야기의 이 모든 것을 거시적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거시적 구조. 여러분, 거시적 구조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을 좁게 그냥 나뭇잎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크게 넓게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넓게
뒤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굉장히 넓게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이 사건을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받고 내가 당하고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건을 봤더니 자기에게 임했던 이 고난이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형과 아버지의 모든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나를 보내셔서 이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자로 삼으신 것이다, 구원자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보는 이 관점이 바로 거시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그것이 곧 우리가 신앙인이냐 불신앙인이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요셉이 평생 형들을 원망하면서 막 복수의 일을 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나타났어요. 잘됐다 해가지고 형들을 고문하고 형들을 가두고 형들에게 막 불이익을 주었다면은 여러분 요셉이 끝이 어땠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하고 미워하기보다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형을 안아주고 심지어 그들과 그들의 자손까지도 돌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시적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여기에서부터 바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각, 믿음, 그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섭리예요. 그래서 13년간의 노예 생활이라든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의 제1 권위자가 된다라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누군가가 말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요셉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딸린 거구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in his time,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때에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다 보니까 요셉이 뭐까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때 나를 팔아 넘긴 것은 그냥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나아가서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인용했지만 진 에드워즈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 나옵니다. 세 명의 그 다른 왕들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다른 왕들의 관계를 통해서 상위 리더십, 하위 리더십, 어떻게 그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책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창을 던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창들을 보기 좋게 피하고 그 창에 맞지 않고 살지요. 여기서 창을 던진다는 것은 미움이고 고통이고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거고 나에게 이 가슴 아픈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남들이 던지는 그 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멋져 보이는 데다가 배우기 쉬운 창 던지는 기술을 절대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말로 공격하고 막 고통을 주고 해도 우리도 순간 그런 것들을 당하면은 나도 똑같이 안 갚음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이가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 2배, 3배는 갚아줘야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누군가 내 눈을 하나 콕 찔르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눈을 이렇게 콕 찔렀어요. 그럼 우리는 양손가락을 세워서 양쪽 눈을 콕 찔러줘야지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에게 창 던지는 기술을 절대 배우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던져도 나는 그 창을 빼가지고 다시 던진 사람에게 되돌려 던지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창을 던지는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다. 실제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말 많고 험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조금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힘든 거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다. 이 다윗 같으면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들고 따지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왕이시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을 얼마나 섬기고 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얼마나 싸웠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십니까? 하면서 막 자기의 이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막 알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왕이 미쳐버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떠들고 다닐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을 꼭 다물고 오히려 그 창 던지는 사울을 피해서 심지어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게 바로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성숙한 참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처럼요. 다윗처럼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는 성숙한 참신앙인은요, 그냥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배려까지 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14절에도 보니까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15절에도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3절에 걸쳐서 4번이나 등장하는 동사가 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고매한 신앙 인격으로 진심 어린 용서를 요셉이 했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까짓 거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내가 체험한 그 신앙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요셉은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용서를 경험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동안은 철부지였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랑 편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형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나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형들은 아주 아버지한테 홀대를 받을 때 많이 아팠겠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잘못했던 자신의 과오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되어짐을 체험한 거예요. 그 용서를 체험하다 보니까 바로 형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행동들이 그의 용서를 증거해 주죠.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그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던 증거는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요,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눈물을 흘릴 때 진심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나쁜 눈물도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뭐냐면요, 이 악어가요,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입을 확 벌려가지고 짐승을 확 물어가지고 막 돌려서 뜯고 꿀떡꿀떡 삼키지 않습니까? 꿀떡꿀떡 삼키다가 눈물을 악어가 흘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악어가 이 먹는 음식한테, 이 동물한테 미안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나, 내가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하고 우나, 그게 아니라 악어가 이게 입을 열면요, 그게 이 신경을 건드려서 이 눈샘 쪽을 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 눈물은 뭐예요?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맛있다 이러면서 먹는.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물론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가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내 자신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 눈물을 보는 상대방에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아마 이 요셉은요, 지금 엉엉 울고 있는, 그 전에도 한 두세 번을 울었지만 그때는 혼자 몰래 숨어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형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그 17살 때 받았던 상처의 요셉이 툭 튀어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눈물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분명히 그전에도 형들을 용서했지만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모든 앙금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뭡니까? 바로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이 용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울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물이 흐르면은 참아야 됩니까? 흘려야 됩니까? 흘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딱 3번 운다.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죽을 때, 뭐 이래서 3번만 운다고 하면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막 어거지로 참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울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애나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7년에 영국의 전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기는 하는데, 여하튼 그 다이애나가 죽고 나서 많은 영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슬퍼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꽤 그 다이애나비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평소에 많이 찾아오던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대폭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이애나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용서함을 느끼고 많이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용서는요,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부인데 쓰라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왜 이렇게 벌어진 상처에다가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이 아차부예요. 또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는 히브리어로 하라인데 그거는 불타는 고통이에요. 불타는 듯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이제 요셉인 걸 알고 너무나 놀랬잖아요. 그럼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너무나도 자신들이 그 요셉 앞에 가증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지금 형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아, 형들 괜찮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치운 걸로 인해서 미안해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그 마음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용서하는 자의 자세예요. 강압적이고 우월한 위치에 서가지고 그래 까짓 거 내가 용서해준다 한번 잘해봐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보다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지금 요셉이 뭔가를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형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요, 언제 생길 수 있냐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거 외워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준다가 아니라 정말로 빚진 자의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언제 벌어질 수 있냐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된 후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내 안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거시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다른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 서로를 안아줍시다. 더 이상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고 미워하고 구별하고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서로를 안아주길 원합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택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나랑 친하니까 용서해주고 나랑 친하니까 사랑 주고, 이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한 형제와 한 자매된 그러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내 고통,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자만이 용서의 기쁨과 희열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서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